다른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YTP 우리 이 귀한 동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좀 연결되어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타임이 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남은 것이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 중에 남은 게 별게 없습니다. 되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소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세대 가운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경륜이 있는데 이제 남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시대 말에 이 세기 말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셔야 될 마지막 경륜이 뭘까요? 제가 여기 모였으니까 설교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뭘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 경륜이 뭘까요?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원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매번 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새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냐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과 아니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달리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였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그 답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갑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답을 제가 만약 거꾸로 여기 앉아서 질문하면 저도 못 맞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진짜 뭘까요? 하나님 원래 왜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목적, 연합 또,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과 재림과 연합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오늘 찬양에도 나온 예배 맞죠? 다 합해서 그냥 그것들 다 빼고 하나, 구원, 네 좋습니다. 다 합해서 그거 다 합해서, 다 합해서 주인 되시고 다 합해서, 하나님 나라 그 다 합해서 좋아요. 점점 다 가까이 오는데 뭘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셨을까요? 뭘 원하시고 원래 계획이 뭐였죠? 아까 맞았잖아요. 에덴이죠, 에덴. 에덴을 이렇게 케뎀이라 그러는데 에덴의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입니다.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겁니다. 그분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실 때 기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게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집, 그분의 케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귀한 가치와 어떤 그런 우리의 목적들을 다 어디가 가져가냐면 이단이 가져가고 다른 종교가 가져갑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다르 알 하르브라고 합니다. 다르 알 이슬람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해요. 다르가 무슨 뜻이냐면 집입니다. 다르 알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의 집이고, 다르 알 하르브 그러면 이거 뭐냐면 전쟁의 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그러면 한국은 다르 알 하르브일까요? 다르 알 이슬람일까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전쟁을 통해서 다르 알 이슬람의 집으로 만들어야 될 전쟁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입니다. 세상을 딱 이분법적으로 놓고 있어요.
다르 알 이슬람, 다르 알 하르브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로 나갑니까? 다르 알 이슬람이 아니라 다르 알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 교회가 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처럼 동일한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라는 것이 막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면 다가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분이 떠나지 않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은 선교도 아니고 사역을 뭐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마어마한 무슨 미니스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내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 저항이 없는, 내 안에서 그분이 거하시면 너무 편한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랑은 뭐냐면, 내가 네 마음에 거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여줘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보여줘도 너무나 너의 마음에 나와의 마음이 합해지는 곳, 그곳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신부된 교회죠. 영원히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당신의 계획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지막 남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오셨죠. 근데 죄로 인해 넘어지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누가 회복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첫 번째 하와가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뭘 했어요? 첫 번째 하와가 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것을 이제는 교회, 신부된 교회가 첫 번째 하와의 실패를 이제는요, 두 번째 하와된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는 신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성결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두 번째 하와는 이 신랑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경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내 기도 들으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까 우리 형제가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그 나라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의 YDP 우리 선생님은 계속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튼튼히 서서 말씀이 튼튼히 들어가서 정말 견고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말씀이 든든히 들어가고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그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시면 지금은요 한 번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말씀의 진리에 있지 않으면 한 방에 갑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로마서 7장 1절에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 한 번은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게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네?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인 남편이 죽었습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여기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죽었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하게. 왜요? 왜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율법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율법이 왜 안 죽을 수 없습니까? 편하게.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자, 율법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사모님 맞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이 죽는다고 착각합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폐하집니까?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폐하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을 완성합니다. 뭘로 완성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자, 다 돌아가요. 자, 어쩌면 제가 이 말씀 많이 나눠봤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죽었다. 여기서 죽는 건 율법이고 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합해서 율법은 죽은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합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은 그냥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습니까? 못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승부가 되냐면은 예전에는 율법의 매인자 돼서 맨날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남편이 죽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율법이 죽어서 내가 자유케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기준 없이 사냐? 오늘 전선 말씀하신 왜 기준 없이 사냐? 율법의 기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파트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율법은 죽었다.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기준 없이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가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안에 값싼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본 회퍼 목사님 말하셨던 값싼 은혜. 우리의 파트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은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파트와 우리가 그 은혜의 영역을 넓히는 영역을 다르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왔을 때 얘기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서 나의 전제 자체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보좌를 넓힐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은 그 은혜의 보좌를 넓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같이 하라고요? 첫 번째 군사와 같이, 첫 번째 운동선수와 같이, 또 농부와 같이 근면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적이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여기 섰을 때 기름 부심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대충 노래하고 대충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거 벌써 청중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구나, 마음 딴 데 가고 있구나. 그런데 무슨 예배를 서요. 무릎 꿇고, 죄송하지만 쇼가 아니라 예배가 뚫어지지 못하면 모든 부대에 있어서 앞에 나가는 그 부대가 뚫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안 되면 무릎 꿇고 정말 씨름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나오겠어요. 영이 그런지 사람들은 영으로 다 느껴요. 아, 예배 무너졌구나. 예배가 이건 그냥 하는 예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게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예배하듯이, 오직 거룩하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듯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지, 리투로지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디아코니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예배, 그걸로는요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직접 임재 가운데 우리를 바꿔놓으셔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뀌던가요? 여러분 사람 잘 바뀌던가요? 여러분 왜 안 바뀌어요? 우리 고집이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누글누글 하던가? 아니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셔야 돼요.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말하는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믿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에베소 2장 8절 크게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도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3중 종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좀 설명할 건데요.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처럼 여기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왔지만 우리 YDP에서 몇 번 설명했죠.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을, 그렇죠, 신비죠. 비밀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무스테리온이 뭐죠?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예, 무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비밀이란 단어들은 거의 다 신비입니다. 신비는 뭐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구하면 알려주는 것. 그러나 비밀은 절대 물어도 찾아도 알려주지 않는 것. 남의 알면 안 되는 게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무스테리온이란 비밀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 신비가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건 뭐냐면, 설명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근데 사실은요 그 11장 1절 같은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가 뭐냐면 여러분 이 첫 번째 말했던 구원을 얻을 믿음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과 달리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사랑하는 우리 YDP 미니스터리가 믿음의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신비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기 원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셔서 복음학교 아시죠? 저기 순회 선교단 예, 저기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거기에 저기 아시는 분이 거기서 섬기고 계신데 저한테는 이제 저번에 한번 서산에 거기 본부가 있어서 뵈러 갔다가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 가서 뵈러 갔다가 그런 분들하고 만날 때 저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골든 너겟을 얻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이제 호주에 가면 과자가 있는데 거기에 과자 안에 골든 너겟이라고 그것만 황금색이 있어요. 하나만. 그게 너무 이게 별거 아닌데 맛 똑같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다른 거 하나 먹으려고 애들이 막 난리치거든요. 그걸 발견했을 때 되게 기쁜 거죠. 마치 그 뭐죠? 건빵에 별사탕 요즘 별사탕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하나 두 개에서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유익입니다. 이분들이 풀어내시는 것 중에 골든 너겟이거든요. 정말 딱 잡게 되는 아 이거구나. 이분의 믿음의 신비 이거구나. 이분의 신앙의 비밀은 이거구나라고 딱 잡게 되는 그게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선교사님은 종신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희 선교단체 종신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근데 종신이 뭔지 아시죠? 평생 하는 거. 그래서 종신이 아닌데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머무르고 있는데 종신이 아니거든요. 저희 단체는 정신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순간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딱 그 순간에 이런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모두 종신으로 생각해야죠. 딱 그 생각을 딱 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팍 박혔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을 이 YDP에 불러주셨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지만 이게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런 믿음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잘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임파테이션이고 전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도 써있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이 믿음은요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 기훈 우리 보라 둘 결혼하잖아요.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혼을 믿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지금은 아멘 하지만 맞을까? 내가 맞았나? 실수했나?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왜요? 하늘로부터 믿음이 없습니다. 두 사람 안에 정말 그 두 사람 제가 뭐 주례는 안 하지만 제가 꼭 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서로 안에 그 믿음 없으면 어떤 공동체를 만나도 똑같을 겁니다. 진짜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는요 종신 그런 거 없어요. 지 원하면 뛰쳐나가고
지 원하면 나가고 갈라지고, 그게 왜 내 인생 낭비해야 돼? 내 인생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중요한데. 그런 시대예요. 두 분 잘 들으세요. 공동체 들어오고 공동체 하나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면 진짜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야? 끝까지 못 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 아멘 막 그러고 네 그러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노아가 있잖아요. 방주 어떻게 지었을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비가 온다는 걸 상상도 못하던 시대예요. 근데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 지어요. 더 말이 안 돼요. 차라리 물가에다 지면 이해라도 되지, 산 위에 짓는다니까 지금 방울이요? 그럼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또 방주를 지으라면 지으시겠어요? 안 지어져요. 근데 왜 지었어요? 보인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무조건 충성, 아니라 노아는 본 거예요. 본 거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 보여진, 나중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정말 그 믿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을 주시고. 근데 그거는요, 단순히 그냥 어떻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그 믿음을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절대로 내가 다른 것에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건히 서서, 공동체와 함께 서서 가보겠다. 이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니까 결혼 주례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할 때 절대로 우리 기훈 형제는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찾아가지 마시는 거예요. 보라자면은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다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찾아가서 자기 얘기하면 남편 나쁜 놈이고 아내 나쁜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뭐예요? 두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멘토한테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 리더한테 가서 그 의견을 그렇게 물어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남편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얘기해. 결국 뭐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라매가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기훈이가 정말 이렇게 정말 결혼해봤더니 이렇대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그럴 때 리더십 가서, 저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이루고 결혼했을 때 정말 고비들이 없지 않아요. 고비들 때마다 그런 고비들 가운데서 돌파하면서 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다 고백하죠. 뭐예요? 결혼하고 살면서 더 좋아지더라. 똑같은 원리가 모든 언약 관계에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결혼이 언약 관계듯이 교회도 언약 관계예요. 동일한 원칙. 왜 좋은 것만 있겠어요?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싫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뛰쳐나가지 말고, 그것을 정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우리 YDP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어요? 했죠.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죠? 네.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두려움에도 떨고 많은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뭐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자, 한번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왜 집을 안 세웠을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세요? 한국에서 집 사는 거잖아요. 왜요?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죠? 근데 왜 집을 안 샀을까요? 돈이 없어서? 네? 그게 말씀하세요. 네. 여기 보면 약속으로 유업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일상을 잘 볼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 두 번째는 제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을 세웠어요. 첫 번째 어디서 세우죠? 세겜. 세겜이 어딜까요? 세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 땅이 세겜 땅,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입니다. 두 번째 어디 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델. 베델에 두 번째 장막을 치고 거기다 제단을 세웁니다. 세 번째 어딜까요? 헤브론. 헤브론에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쳐요. 마지막 어딜까요? 모리아산. 성막을 세우고 제단을 세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에 보면 의의 장막과 기도의 제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상은 이 의의 장막과 기도의 제단을 세우는 일생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세겜 땅에 처음 장막과 제단을 세울 때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점점 그분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알았을 때 적어도 마지막에 마치 예수님처럼 그 아들을 바쳤을 때, 그 모리아에서 예수님을 바쳤을 때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칭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라. 친구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사이죠. 친구는 뭐예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자예요. 뭐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내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보였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스터가 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뭔지도 모르지만 잘 알지도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가정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과 자기 확신의 차이예요. 믿음과 자기 확신의 그것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위로와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서 씨름하고 매달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이시고 그 믿음을 취한 자들에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맡기실 그 유업의 땅과 유업의 그 모든 큰 그림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막을 세우셔야 됩니다. 집이 아니라 장막을 세워야죠. 장막이 어디예요? 여기죠. 예배가 있는 곳,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곳, 내가 씨름해야 하는 곳, 이곳에 뭘 세워야 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예요? 의의 장막과 기도의 제단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그 하나가 되어 있던 게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 의의 장막과
기도의 제단이 있으면 결국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결국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막과 기도의 제단을 세우는 삶을 살면, 내가 성막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 갈 수 있다. 내가 순종하여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막의 기본 자세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집이 세워지면 움직이기 힘들지만 성막은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게 성막이잖아요. 그런 의의 장막과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제단. 거기 가면 내가 다른 것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제단부터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진짜 저희 호주에 있는 저희 히스토리 교회가 또 거기서 보낸 선교사들이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뭐랄까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딱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기도실 만드는 거예요. 가자마자 집안에 한 공간을 비워서 그곳 가운데는 정말 딴짓 안 하는 거. 우리 안에 DNA 뭐냐면은 공간을 정해서 그 기도만큼은 절대로 핸드폰 보지 않고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절대 들어가는 곳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을 가장 좋은 방을 그 방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 맨날 저희 거기서 자요. 저는 잘 데가 없어서 거기 자는데 어쨌든 그 방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슬람의 집에서 그 이슬람이 가득한 그 이슬람의 그냥 핍박하는 그곳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이 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한국도 똑같아요. 무슬림 지역만 아니라 여기도 점점점 강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된 공간,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으시려고요?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정말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의의 제단과 의의 장막과 기도의 제단을 세웠을 때 성전이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를 뭘로 임명하시냐면 그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권세가 부어져요. 세상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완성되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있으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리요?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삶 가운데 어떤 아무런 하나님과 임재와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아,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아니, 쓰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미니스트리 있고 수천 명을 전도하고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두려워했던, 내가 선줄로 한다가 넘어지거나 내가 그 위험 가운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저는 이 모습이 제일 싫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이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러셨지? 뭐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보면은 왜 이러셨을까요? 예?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만약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예수님까지 갈 거 없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왜 나한테 이렇게 막해? 이렇게 할 생각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분의 계획이 없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 가운데 다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이것을 믿는 게 누구였을까요? 네? 네? 유대인 또 바리새인 또 누가 믿고 있었을까 이거를? 어?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이 믿음이 여자가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이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왕창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여자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자 수로보니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유대 납비한테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방에 대한 생각, 이방인들 뭐로 읽었어요? 개로 읽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이들의 존재의 목적, 이방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믿고 있던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유대인들한테 지금 딸 때문에 가지만 첫 번째 여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장벽은 뭐냐면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지? 이 개 같은 취급받는 내가 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싶을 때, 발휘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 안에 이런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동일한 이것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내 기도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 같은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 순회선교단에 그 목사님 만났을 때 재밌는 얘기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 해주냐면 이 순회선교단이 인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 안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인도 자매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를 리드하셨던 그 남자 목사님이 갑자기 팀들한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명의 그 집사님들이 우리 보러? 이러면서 막 방문하고 와 막 하고 따라가 막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머리를 샥 들더니 씩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리더를 딱 가리키면서 너 오늘 키티 안 했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매가 그 집사님이 퀴트도 안 했구나.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와갖고 퀴티하는 게 뭔 상관이야? 나가! 그랬더니 나가는 거예요. 퀴티한 상관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퀴티하는 게 너는 나가! 끝나는 건데 우리가 뭐예요? 나 뭐 안 했지. 나 뭐 부족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안 생기고 그 순간에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아시겠어요? 내 안에 거짓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데 거짓말도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어떨 때는요. 잘 구별하시는 게 좋은데 뭐냐면 우리 안에 양심을 마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돼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숨겨진 죄가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회개로 뚫어내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우리 안에 특별히 사회적 세상에 모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두 민족이 죄책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는 이집트고, 왜냐하면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어떤 민족보다 제대로 맛본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죄책감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 민족이 또 죄책감이 커요. 우리는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전사님한테 5년 동안 연락 하나도 안 하다가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제가 연락한다. 제가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겁나 미안하겠죠. 아, 내가 필요한 것 이제 하려고 전화했네. 우리 전사님 나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 안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반응이 뭐예요? 내가 그 죄책감에서 나의 반응은 뭐냐면 과장하는 거예요. 전사님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친한 척하고 잘 지냈어 막 이런. 그러다가 항상 뭐예요? 그 죄책감이 실수하게 만들고 더 큰 문제 만들고. 모든 관계에서 이 죄책감,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죄책감을 위해서 움직인 거는 항상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뭘 건드리시냐면 첫 번째 뭐냐면 거짓 죄책감.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짓말을 부서지지 않으면, 그것이 돌파되지 않으면 그것에 묶여서 믿음이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이 드러나게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가장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여자 개이기 때문에 절대로 랍비게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라는 그 거짓말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말미암아 이제 정말 오히려 그 여자에겐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인가? 그래,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네. 예수님이 나한테 개라 그러네. 맞네, 맞아. 내가 믿은 게 잘못이라고 가든지, 아니면 그때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뭐라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요 우리 이 YDP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내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그것이 설사 거절당한 것 같고 내 죄책감을 건드리고 내 수치를 건드릴지라도 하나님 믿고 정말 그것이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분 아니십니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은 나를 다 거절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는 것 같지 않고 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 꼬라지 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것 같지 않은 내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씩 축복합니다. 근데요 정말요 마지막 때가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교독할까요? 좀 많으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재밌죠?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하필 왜 믿음일까요? 왜 하필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왜 하필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병을 고치기 원하세요. 인류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포인트 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하는데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져. 내가 점점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점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내 기도를 멀리 하신 것 같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멸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의한 재판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그 고질적인 질병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을 보여줄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를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신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만약 자라고 있지 않는다면요, 이 시대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이 시대는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덮어못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정말 완전히 그 보더라인에 와 있습니다. 정말 그 최전선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세상이 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원래 우리의 창조된 운명은요, 좁은 길 갈 때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요. 십자가 매면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할 때 뭐예요?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신한 선하신 맛본 자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한 자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가 죄의 보좌를 넘어뜨리고 왕이 바뀌는 것, 통치의 자가 바뀌는 것,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서 용서하지 못하던 용서를 용서하게 되고,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고, 내가 고집하고 있던 고집이 꺾어지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자리가 아니라 나는 진짜 죽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심지어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소망은요, 내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할 상황이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절망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안 되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하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그때 맛보게 되는 믿음의 그 선물은요, 저도 작은 걸 맛봤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부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부러운 게 없잖아요.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이 잘 나가는 사역이요? 뭐가 부럽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이 계시는데 뭐가 그게 부럽습니까? 세상의 성공? 뭔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중독되면요 결국 사람의 종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돼 사는 사람, 하나님들 말씀하신 노예로 산 그거를 끊어내기 오셨는데 또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역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이 고백했던 본드 슬레이브, 내가 스스로 종된 자, 스스로 종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나의 모든 원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한순간 마치 아브라함 같이 그 장막 하나하나를 같이 가주시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한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내가 천국의 소리를 내게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신다면, 그 집에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내 나를 넘어서 밖으로 영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대는요 자꾸 영향력을 밖에서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많은 것들이 나를 집중하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뭔가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싶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뭐라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라 그래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지식이든 외모든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 대신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시대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 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피라미드를 계속 말씀이 거꾸로 뒤집으시잖아요. 바벨탑의 가장 높이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어 계실 분이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 시스템을 머릿돌 대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세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될 때 뭐예요? 진짜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올라가면 영향력이 생길 것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가장 밑으로 갈 거예요. 더 밑으로 갈 거예요. 세상과 못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이여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뭐예요? 여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됨.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사랑 싸움이거든요. 죄는 사랑 싸움이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율법의 완성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 왜 짓습니까? 죄 짓는 동기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죄의 이유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취할 때 그게 죄잖아요. 여러분, 선한 걸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이 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더 선한 게 있겠어요? 다 내 쾌락, 내 만족, 내 영광, 그거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갖고 그렇게 죄지면서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불평과 불만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우리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게 이 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 순간이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못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어디 가든 똑같이 하거든요. 불편하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나 안에 터치가 됐던 부분들을 우리 기훈 간사님부터 돌아가면서 우리 황기 간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 작은 주걱을 붙들고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오늘 그 기도하실 때 돌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앞에서 뭔가 막 비밀한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가 기도하기로 저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작은 조각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